이 시간 우리 11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내 편견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위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움과 부패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귀한 씨앗이 되어서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찬양하여라 부르시겠습니다. 평강과 구원
있습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한 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그 선한 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종의 더러워진 영혼, 종의 더러워진 심령, 종의 더러워진 입술을 저 땅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어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종이 도망하거든. 참,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종까지도 신경 쓰시고, 또 그것을 간섭하시는 걸 보면은요, 그 세밀한 것까지 참 우리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종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대표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샘플로 대표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계 만방에 증거해야 하는 상징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주인이 핍박을 했으면 도망쳐 나왔겠어요. 그런데 당시 이 가나안 법은요, 종이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였습니다. 그러니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겠어요? 죽은 각오를 하고 도망갔겠죠. 그런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무라비 법전은요 BC 18세기경에 바벨론 왕인 함무라비가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법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종을 숨기고 있다가 들키면 보호해준 사람까지도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요 그것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죠. 종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은요 종을 잡히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너의 성읍 중에서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되 너희 가운데 함께 거주하며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아요? 죽이라는 말을 쓰면 한마디도 없어요. 그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고 너희들 사는 가운데 함께 거주하라. 참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보면은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한 무랍이 이 법에 따라 가지고요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크게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너희도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았니? 얼마나 비참하게 종으로 살았니?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죽이지 말고 너희 거하는 데 같이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대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너희가 그 어려웠을 때를 너희가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너희가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종만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도 해당되는 법이었어요. 단지 도망쳐 나온 이방인의 종만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아니면 질병으로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어버리면 그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같은 동족인데도 말이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6년 동안 주인으로 섬겼으면 7년째 되는 때에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안식년이죠. 자유를 줘라. 이 모든 이유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너무 압제하지 마라. 풀어줘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경우로 한번 비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요, 한때는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괴롭고 힘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어요.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 가운데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너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족으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종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이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이것은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7째 되는 해는요, 내 동족일 경우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 경우에는 6년 동안 너를 주인으로 섬겼으면 7년째 해는 날은 해방시키고 그 대신에 빈손으로 내보지 말아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예?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줘서 내보내고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1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너도 그랬지 않았니? 너희 조상들이 종으로 살지 않았니? 그때를 기억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서뿐만 아니라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이스라엘이 잘 지켰을까요? 어떠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는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자, 11절 말씀 띄워보세요. 띄워주세요. 유대의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예요. 모든 백성과 언약을 해가지고요. 히브리 남녀 노비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뜻이 변했어요. 그래서 해방시켜준 그 종을요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그 한 대 때리지 않겠어요? 예? 너 왜 약속을 어기니? 너 분명히 너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약속을 어겨? 그 우리 같으면 야단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야단을 치셨어요. 약속을 어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34장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고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결국은 바벨론 손에 넘어가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당시요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당시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계약자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중요한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짐승을 왜 반으로 쪼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우리도 쪼개지게 될 거야.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쪼개진 이 송아지 사이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함께 지나갑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짐승이 쪼개져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처음에는요, 그들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풀어진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은 것이 문제였어요. 이는 엄연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행위이므로 너희를 원수인 바벨론 왕의 손에 너희들을 넘기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무엇과 같으냐? 마치 위기 때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이제 조금만 숨통이 트이고 이제 살만하면은 다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이번만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게.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의시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그러고 나서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식들이 죽는 모습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남겠죠. 그 두 눈을 뽑고요,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죄로요, 왕은 쪼개지고 백성들은 다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기적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종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에 묶여서 종이 된 우리 인간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해방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해방받았어요. 죄의 옹무에서 우리가 묶음을 풀고 풀려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그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종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주인이 학대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아마 종이 더 잘못해가지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인 빌레몬은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가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는데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빌레몬에게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 너의 종, 그 오네시모를 너가 받아줘라. 맞이해줘라. 왜냐하면 그도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같은 형제야. 그러니까 빌레몬,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줘라.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회의 제도나 이런 법으로는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이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노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패한 정권으로 진짜 가난한 나라가 된 그 아프리카나 이 아이티 같은 나라에서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부잣집에 종으로 파는 그것이 그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기 자식을요, 그 부잣집에다가 종으로 팔아요. 뭐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실 이런 노예들은요, 가난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도요, 또 다른 노예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종에 되어서 밤낮 없이 그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부모들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 애들 학교 보내고 데리고 오는 일,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들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거기에 매여서 살고요. 또 매사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세상의 종으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이런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세상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서 도망쳐 나올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서 도망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조금만 살만하고 숨통이 트이면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에 처하면 종을 자유롭게 해주다가 조금 이제 살만하면 다시 종을 잡아가지고 오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의 제도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영원한 천국은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임을 믿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이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제가 2부 시간에 같이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학교 오늘 1시에 있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에 여성교회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임원들입니다. 회장의 우리 강명혜 권사님, 부회장의 김순혜 집사님, 서기회계의 조홍단 집사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어제 폴리나스텔 아이루프엘도에서 이발 공사 및 땅밟기, 그다음 휴지 줍기, 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다음 주에 다 좀 모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수합이 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행사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행사하는 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돼서 이제 조금 내렸어요. 그죠?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제가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2시부터 5시까지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1시간만 더 연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아이고 6시까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를 아이고 괜히 5시라고 그랬네. 전 5시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요. 뭐 판토마임도 우리 신학생들이 판토마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이제 핫도그하고 이렇게 음식을 또 떡을 준비해가지고요. 빵을 준비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하여튼간에 비가 큰 비는 맞진 않고요.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수요 예배를요 7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땡기겠습니다. 해가 좀 일찍 져가지고요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나영복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노은희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마지막 송 400몇 장이죠? 449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명하면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